초등부 김유채입니다. 시편 77편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할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권세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심을 마태는 이 기적의 연달아 펼쳐지는 이 기적적인 사건들을 연이어 언급하면서 그 예수님의 주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이라는 표현은 마데테스라는 표현으로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결속시킨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당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따랐던 여러 불특정 다수의 무리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예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주님께 결속된 그런 특별한 제자들 그들과 구별되는 그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이 사건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의 내용을 보시면 이 불특정 다수의 무리들과 분명하게 이 구별되는 제자들의 모습들이 제자들과 함께 따로 시간을 가지는 모습들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따로 부르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따로 부르셔서 함께 쉼을 청하기도 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시고 기도를 보여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더욱 깊이 있는 가르침 가운데 이끌기 위해서 무리들과는 다르게 또 따로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죠. 그리고 또한 그냥 일반 무리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적을 경험케 하는 그런 모습 또한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 예수께서 제자를 대하는 다양한 이 모습들을 훈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훈련시키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특별히 부름을 받은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훈련이라는 측면에서 이 제자들에게 이 새로운 훈련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제자들은 어떠했는가? 예수님의 이런 의도를 모른 채 눈앞에 펼쳐지는 파도와 풍랑에 마음에 뺏겨서 겁을 먹고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께서는 훈련의 의도로 접근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파도라는 것을 바라보고 훈련이 아니라 위기로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26절에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왜 이 풍랑의 위기를 인생의 이 위기를 믿음의 훈련으로 보지 못하고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인생의 위기처럼 보이지만 이건 훈련이다. 왜 그걸 바라보지 못했느냐 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동일한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 순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죠. 위기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이 위기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더 좋은 곳으로 주시길 원하시고 또한 살 길을 누구도 생각지 못하는 그 살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길 원하셔서 이 위기를 허락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두려움의 마음과 생각이 지배당해서 떨고 계십니까? 제자들처럼 말이죠.
주님은 우리 인생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이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의 과정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훈련의 과정으로 볼 것을, 시각을 바꿔서 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그 위기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마시고 그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으로 이끌어가고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두려움과 맞서는 것을 하나님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걸어 나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26절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평가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종종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내용들을 쭉 보니까 제자들이 특징적인 것이 이거예요. 스스로의 기준과 수준으로 예수님의 권능을 제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려고 할 때 이 믿음의 작은 자들아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길 수 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게끔 우리를 이끄시는데 정작 그걸 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시냐? 바로 믿는 자 스스로가 믿음의 작은 믿음을 가짐으로써 예수님의 큰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면서부터 나타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풍랑이라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어부가 직업이었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있고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것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해결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 정도는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의 모습은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왜 부족했느냐?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음을 관장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수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시면요. 그 제자들이 나와서 깨우매 이르되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께 나와서 깨우는 건 좋아요. 그 믿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모습이 어디까지 가지고 있지 않느냐면 죽음을 관장하는 것까지 주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주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작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죽겠습니까? 죽지 못하겠죠. 죽어도 주님께서 살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까지 그 믿음이 가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주님 되심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급한 대로 그리고 자신의 필요한 대로 이 상황 가운데 임해달라고 이것만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제한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제한해버린다는 우리의 작은 믿음이 주님을 제한한다는 것이죠. 노만 그립이 쓴 제한받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믿음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겠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다짐으로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선시 두고 살겠습니다는 이런 다짐으로 참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럼 뭐가
참된 신앙생활이 되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것들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알고 주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살아가시는, 그리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많은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살아가게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삶,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굳건한 다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데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자기도 모른 채 주님을 제한하는 그런 믿음의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사시게 만들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의 권능을 내 기준으로 제한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그 사람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 사람들은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이 놀랄 만한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곁에 계신 그 주님께서 죽음을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그냥 몸소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놀랄 만한 기적들을 체험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몸소 깨닫게 되는 이 체험의 삶의 믿음의 삶의 부분들이 믿는 자에게 꼭 쌓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아는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생생하게 우리를 이끄시는지에 대한 체험이 쌓여갈 때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고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으로 이끄신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권능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로만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을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필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기를 훈련으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그 체험함이 쌓여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